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떡은요 간단하게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게 말세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매매하는 거. 실질적으로 곧 돈이라는 거죠. 돈. 만모니즘.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마음 뺏기면서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도 어때요? 돈을 더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교회를 다녀도 모른다라는 거죠. 평생을 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의도 아닙니다. 능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복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이 광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 우리들이 뭐예요? 어떤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정금과 가도 같이 순도 100%의 그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사랑, 자기 사랑, 자식 사랑 등등등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어지고 하나둘씩 내가 아니라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똑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물음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한 달 전부터 다른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이면은 수지 구청역에 이제 가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끄럽다 결코 나의 얘기, 우리들의 얘기,
내 자녀에 관한 얘기로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딴 세상,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이 좀 못났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아닌데 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는데 인지능력, 공감 능력도 뛰어난데 왜 저렇게 나라가 망하고 또 이 가정이 죽고 우리들의 그 실제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 아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려서 북극곰이 죽어진다. 그런 거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런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는데 정말로 우리 나라와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닥칠 그 재앙에 대해서는 끔찍한 일인데도 제가 얘기하면은요, 저희 애들 다 키웠어요. 그럼 제가 손주도 있잖아요. 손주도 다 컸어요.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어때요? 세상을 믿는 거죠. 요즘 세상이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차별금지법이 그거 상관없이 어떠한 거 천국을 얘기해도 지옥을 얘기해도 말세라고 얘기해도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는 쥐들처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지를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할렐루야. 계획이 다 다른데 그냥 다 교사, 다 변호사, 다 공무원 자기의 인생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어때요? MZ세대 다니다가 포기하잖아요. 다니다 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 내 길이 아니다. 방황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때요?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든지 성적이든 것이든지 요즘에 얼마나 우리의 그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중독이 되는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꽉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버려야 될 것. 좀 심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금은보화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자기를 똥으로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배설물을 자꾸만 이거 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요즘에 TV 보면은 아주 국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돈놀이 하다가 그게 어때요? 발각이 됐죠. 그래서 창피하게 됐는데 당사자는 부끄러운 게 전혀 몰라요. 왜? 어떻게든 이제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돈으로 다 어떻게든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디 한 사람의 얘기냐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로또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별의별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취미생활. 그러면서 전부 다 바쁜 삶을 사나요. 바쁜 삶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없고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어 지친다 징징대면서 하나님께 또 울고불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건 즉 지금 믿음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양심이 완전 화인 맞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살기에, 자기 입에 풀칠이게 하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남이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나만 뱉어지고 죽으면 사는 거죠. 그냥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전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을 받아들일 자세,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새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 단순히 좌우의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이나 천주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음료로서 마지막 때 모든 종교들, 지금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다, 일치다, 다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징조들이 말세에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폼페이 때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이 동성애를 보면은요,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한 국가나 도시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초고속 인터넷으로, 이 컴퓨터,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으로 세계가 빠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그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는 게 어때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은 나라들도 이 동성애로 넘어가겠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게 너무 너무 격렬하다, 너무 좀 극단적이다 얘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동성애가 뚫리든 안 뚫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이럴 때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니까 하루하루를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외치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한 거죠. 왜? 나는 십자가를 믿거든요. 십자가의 최후에는 뭐예요? 승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어떤 것에 억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냐라는 거죠.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환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하시도록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오직 이 받은 믿음을 어때요?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은요 믿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정말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저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더 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가정 예배지를 만들면서 저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저도 뭐 여기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로 그 받은 은혜로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감동 주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는 전하지 못할 때가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와 같이 앞으로 반드시 교회는요, 차별금지법이든지 평등,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계시대로 교회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환난은요,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거죠.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 마지막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를 않고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을 아는 자, 끝을 아는 자는요, 그렇지 않은 자의 삶과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죽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면요, 할 얘기가 전혀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요, 이 믿음 얘기해봐라, 구원받은 거 그 은혜 얘기해봐라, 지가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은 꿀먹은 버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꼭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초등학교 때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절, 뭐 청년, 뭐 작년, 뭐 그 한 번 부흥회 때, 뭐 수련회 때,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과거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최근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우리 둘째가 우리 아빠 예배하는 교회는 너무 예배가 지루해요.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내가 너무 기니까 좀 절제하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 기대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믿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은요, 내가 그냥 믿는다는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결단하면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기 전까지라도 믿음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천이 쓰든지 귀이 쓰든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게 가장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한데요. 우리는 뭐라 하나님께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은 믿음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창조 그런 건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거는 안 믿어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 얘기해 보자 하니까 다 참아왔던 것들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딱 진단이 됐어요. 뭐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믿어지는 게 있고 안 믿어지는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봤을 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창세기는 믿어지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 믿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구멍나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이거는 믿고 저거는 믿을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제가 이런 심한 표현은 좀 안 하지만 그래도 누가 죽여서라도, 심한 표현은 아니지만 죽여서라도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어때요?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순종하며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며 그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고대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살리시겠다는.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거죠. 기다린다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야. 어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배와도 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그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표인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때요? 내가 반드시 끝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갈 거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막 저거 사람을 보면서 애곡 통곡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절대로 도둑같이 도적같이, 이 표현은 뭐 다른 의미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왕으로서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 한 가지, 어느 부분들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완전한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데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한 얼마나 작아요. 그냥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믿음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코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하니까 어때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좀 지루하고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드렸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에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자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오늘 말씀의 11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내 삶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으로 내가 천국인가? 아니면 속썩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십자가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삶이 어때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반드시 체험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남을 보면서 선망하고 성경을 보면서 감동만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요, 나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말세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세 때 당하게 될 환난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구나. 이 지금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만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노하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요 아직 아닌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노아가 봐도 아니겠죠. 예, 알고 있을 거예요. 때를 분별하니까 깨어있는 자는. 근데 그 노아는요 나중에 그냥 천천히 그냥 그거 방주 몇 년만 지으면 다 뚝딱 지을 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나게 하면 밀어나도록 그냥 120년 동안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만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죠. 120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마지막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3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보면은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묵묵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불의 세력이든 칼날의 피하기든 전쟁이든지 또한 35절을 보면은요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구차히 풀려나지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렇죠.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죠. 왜? 지금 이 주님의 그 완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게 아니니까 이들은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 이들은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다시 한 번 더 설레고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또한 우리의 자그마한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요동하고 그것 때문에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나는 게 아니라 노아도 같이 에녹과도 같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여 믿음으로 다 순종하여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